할렐루야. 네, 귀한 우리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들면 믿음으로 보이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29절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죽으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도 어떤 사람이 주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인 것 같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인 것 같아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인 이 제자는 믿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장례식장에서 육체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듯이 생각과 의식이 사라져 없어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의미가 없으니까 쾌락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다 자포자기하고, 성공했다가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영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힘을 써야, 내 생명 전 생명을 다 하여서 힘을 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안 믿는다면요, 지금부터 힘쓰시면 분명하게 천국의 잔치가 내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천국의 그 잔치가 힘쓰면은 옆에 있는 사람, 엄마, 아빠의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천국에 참여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힘쓰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교회에 나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힘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요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반 정도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말뿐이 아니라 삶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 전반에 걸친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 순간순간 돌아보며 고백해야 하고요. 우리 죄도 고백해야 하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연습이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가는 게 힘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악한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임수로 농락당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도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죄의 부분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순종, 그러니까 안 되는 순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도록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생활화되면 우리 전 삶의 기록이 되면, 힘쓰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면 범사에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석 달 전에 이 핸드폰 말고 다른 핸드폰이 있는데, 조그만 핸드폰인데 잊어먹었어요. 집에서 잊어먹었는데 이게 몇 주일 찾아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꼭 찾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몇 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기해야 되는 마음, 또 믿어야 되는 마음, 실체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냥 없는 거를 치자, 제 버릇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다. 그런데 어제 찾았어요. 어제 저기 집에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았어요. 제가 이게 너무나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이죠. 어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월화니까 어제 맞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것, 힘쓰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 잔치의 모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도 잔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곳도 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얘기하셨죠. 부흥이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 부흥이다. 다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요소 순간순간마다 그런 부흥들이, 그런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분 1시간 동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들어보셨죠? 5분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실천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아멘 하셨던 분도 다양한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하셨을 것인데요. 보통 집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기도한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큰 소리로 하는 사람, 좀 평상시 말로 하는 사람, 저처럼 이제 무음으로 하는 사람. 저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무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2년 전 수원의 집에 이사를 왔는데 앞집에도 이사 왔어요. 이사 왔나 보다 했는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방언기도로 이제 좀 크게 기도를 했나 봐요, 제가. 옆에 살아는 남자분이 문을 두드리더니만 나와! 나와! 이러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들어봤죠. 개가 짖잖아! 나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술을 마셨나 보다. 그리고 성격이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세시구나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술 드신 분과 대화하면 안 되죠. 안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전에 목사님이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까 해서 소리는 못 내겠어요. 그래서 온몸에 힘을 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주고 한번 간절히 몸이라도 좀 간절히 조금 힘주고 기도해보자 하고 힘주고 기도했는데 5분은 못하겠어요. 1분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니까요 30초 정도, 그 정도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체험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순종의 모습, 순종의 자세를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내 삶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내게 주어졌다면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아멘. 제가 인천에 어느 바닷가에 가려고요, 좀 숲을 지나서 걷고 있었는데, 이거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 공원이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요. 그 옆에 그런데 제가 못 봤던 봉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봉들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봉들입니다. 다이어트 체크하는 그런 봉들인 것 같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10개 정도 되는 봉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걸리더라고요. 배가 걸리고요, 엉덩이가 걸리고요. 아무리 그 봉을 지나가려 해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지나가고 싶은데 좀 같이 있는 게 일행들 창피하게 그 다음 봉까지는 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요, 들어가고 싶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뭔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도요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급격하게 행해서 걸리는 것, 나쁜 일을 행해서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극적이라서 걸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냥 의도적으로 지켜만 봐요. 이런 행동들이 걸리는 행동들 중에 일부분이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동이 여러분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행동 가운데 그 마음의 자리에 불신앙, 불순종이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의 틀이 돼버리고요. 안 그렇습니까? 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자리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틈이 생겨서 빗물이 들어가듯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영역 표시를 하죠.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동물들은 그런데 사단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틈이 생기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설물을 그 틈에 집어넣은 것이죠. 사단의 사단은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하던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쭉 우울하지 않았던 우리가 우울하게 되고, 다양한 감정들과 왜곡된 것들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갑자기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틈들로 인해서 사단이 그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늦지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의 또한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필히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한 용서함 받고요, 또한 사단이 배설물들, 그 영역 표시한 것들을 깨끗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 그냥 보시겠습니까? 다 예수님은 보실 수 있으시죠. 그 사람의 과거와 처음과 끝, 그 사람의 상급과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도라는 사람, 또 천국의 그 놀라운 일들을 목사님 말씀대로 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꿈을 꾼다면, 그 환상을 우리가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어깨에는, 제 생각인데 아마 천국 침노가 써 있지 않을까요? 한쪽 어깨는 힘쓰다, 힘씀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 가는 사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요, 꿈속에서라도 볼 수만 있다면 눈물 아니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가끔 간증해서 얘기합니다만 아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를 천국에 마련해 주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에 우리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죠. 세상은 자신이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나 이 정도 갖고 있어, 나 이 정도 할 줄 알아, 이걸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짓밟고 그 자리를 자신이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예비하고 관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굶주린 사단이 속성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탐났습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계신 영광이 계신 그곳은 성전을 탐내했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치시고요. 사단의 미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예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을 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흐트러버리고 또한 거기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이 이렇게 생기면 사단이 거기 어두운 것들을 집어넣죠. 점점 확장이 됩니다. 더러운 쓰레기장이 되고 화장실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자기의 자리구나 하고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사단의 속성처럼 세상의 자리에 탐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향력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도 봤지만 중국에 있을 때 선교제에서도 많이 봤어요. 선교사들이 자리를 탐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진영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요, 죽어라 물고 뜯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 됐습니다만, 중국 공안한테 얘기해서요, 공안이 교회에 와서 공안이 이제 공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공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리를 탐하면 안 돼요. 그 속성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서서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앉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앉은 즉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회에서 겪죠. 억울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동기들 다 무시되잖아요. 다 자기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인 걸 여러분 감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힘써서 찾으실 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힘써서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틀들이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등치가 크고요, 화려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에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걸러지는 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강 복종하면요, 여러분 걸러집니다. 대강 복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이끕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이끌면 안 돼요. 우리가 일단 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틀이 있어서요,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환경이 너무나 신앙적인 환경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신앙적인 틀이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러한 신앙의 환경이 한국의 기독교의 교인으로 있는 것이죠. 자기 의와의 싸움, 또 집단의 의와의 싸움, 또 교회 공동체의 의와의 모든 싸움, 이런 게 존재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중국의 신학교에서 발간한 중국어 교재로 평양신학교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뺐어요. 성령 세례도 가르치고 등등 다양한 것을 가르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박뭐뭐 교수라고 평양신학교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한 10년 정도 후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글들을, 성령에 관련된 부정적인 글들을 막 씁니다. 그래서 방언도 방언 중지론 나오고 은사 중지론 나오고요. 등등 성령 세례도 그 중국에 있던 그 교재들 거부하고요. 여러분, 사실은 말하기 싫은데 지금 그분의 줄기가 교단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보수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도 보수 장로교 있고 그렇지 않은 장로가 있어요. 은사 중지론 얘기 들어보셨죠? 방언 중지론.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그 본인의 본인의 어떤 의로운 생각, 하나님의 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큰 틀이, 한국 기독교의 큰 주류 기독교의 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성령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류 기독교인이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유학을 가고 하고 하니까 그 책들을 번역을 해요. 근데 그 오순절 목사님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책을 냈으면 오순절 목사님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교회가 교세가 크고 또 교회도 크고 하니까 이제 그 책이 잘 팔리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작은 이름 없는 사람이 번역하려면 거기 미국 쪽에서 허락을 안 해요. 이름 있는 교회, 큰 교단에서 번역하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의 교단의 교리가 다르다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씩 자기 한국의 교단에 맞게 수정을 합니다. 뉘앙스를 다르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뜻과 진짜 목적에 맞게 성도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약간씩 수정한 것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신앙의 보수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고요. 지금 또 말씀드린 건 좀 진보적인 신앙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참석하라 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권사 기도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잘 알죠. 그 목사님, 그런데 목사라는 말씀보다는 주위에서 신부님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은 신부님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요,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찬양을 메들리 10곡 넘게 메들리로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났죠. 그러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기도문이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외웠죠. 근데 이제 원을 이렇게 계속 돌라고 합니다. 계속 돌았어요. 근데 멈추라고 했고요. 이제는 이제 합장을 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을 해야 됩니다. 한보, 두보, 세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한보, 두보, 세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어색하더라고요. 안 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금방 적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방법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교 승려 기도 생각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불교의 그 강력한 기도 형식화된 그런 겁니다. 그죠? 삼보일배. 불교에서 형식화된 강력한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강력한 진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불교 생각하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손들고 이렇게 걸어가서 기도하라. 안 부딪히게 걸어가면서 손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더 낫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틀들, 그러한 사람이 만든 그런 틀들이 옳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써서 들어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다른 건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힘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괜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고 이러면 그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영혼에 또한 하나님을만을 붙잡고 나가는데 약간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 진보 신앙을 얘기했는데요.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양 진영이 갈려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아버지, 상징이죠. 상징 최고 권력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최고이신 분이 또 이제 힘든 경우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양진영의 시각으로 우리도 갈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힘쓰고 주님께 힘쓰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그 양진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양진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쪽 사람들 저쪽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제 사랑이 부족하고 제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커야 간절해질 수 있고 사랑이 커져야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나 봅니다. 제가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나라의 곳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쓰셔서 사람의 의, 우리의 의, 다른 사람의 의, 세상의 틀과 의 이것을 다 깨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유하면 깨지는 거죠.
우리 본인 한 명 한 명이 그 의와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외칠 수 있다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깨버리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깨버리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좁은 문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연약한 자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다면 부르짖고요. 귀신 들린 자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또한 세상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하셨죠? 저도 귀신 들린 자, 또 연약한 자, 빚이 많은 사람 별로 환영받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힘써 도와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또 힘이 없는 교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데, 성령이 힘을 주지 않으신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붙들고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이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